반갑습니다. 청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약속 기억하시나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공부한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쵸? 그쵸? 네. 기도하고 공부하셨죠? 네. 기도하고 공부했다는 친구들 본인이 알 거예요. 그쵸? 하나님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우리가 공부할 때는 꼭 우리가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일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구나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친구들이랑 인사해 볼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 너무 피곤하죠. 그쵸? 네, 다들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피곤한 거 당연한 거예요. 네. 건강 잘 챙기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실 이번 주에도 기도 안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러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안 하고 싶어서 기도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많이 넘어지는 인간입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그 부활 생명이 내가 온전히 그것을 누리고 살길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친근해 날 붙드시네.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중심을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내 평생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나를 택하신 예수의 소망을 살고 내 평생토록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주님은 무너집니다. 주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너지는 인간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오직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강구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런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저에게 주님과 주님이 나와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오직 주님의 우리가 능력으로 십자가와 함께 몸 살아가는 바뀌어서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신뢰하며 우리 함께 해 주시옵소서. 네. 같이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덤비 내려 나를 뻑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지금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 나를 뻑적 셔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아멘.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아멘.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우리 다 같이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아멘.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각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불을 내려서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사랑,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노래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아멘.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다시 찬양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아멘.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주님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주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안에 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성령,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 죽음으로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 은혜가, 주님의 이 사랑이 나의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넘치는 오직 사랑으로 살아갈 주님의 수 없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은혜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공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모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무한한 사랑 아버지 우리의 주님의 삶을 그 무한한 아버지 은혜 주님의 주님, 은혜 우리가 가운데 아버지 감사할 주님의 수 섭리 없는 가운데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주님 그 모든 순간들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을 아버지 신뢰하며 항상 신실하신 주님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지금 청소년부 아버지 시험기간이라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독수리 나는 힘같이 아버지께서 그 힘을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오직 주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집중할 때에도 아버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이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몸도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줄 압니다. 주님 이 순간 제하여 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이 주님의 성령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아버지 예배 자리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씻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임을 압니다.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이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과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났을 때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간절하고 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늘 고생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 뒤에서 고생하는 임원들의 수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9쪽에 있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이라 고생들이 많죠? 우리 옆사람과 우리 먼저 선생님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좀 이렇게 인사 좀 해봐요. 주일마다 내가 유심히 관찰하는데 너희들은 선생님부터 어떻게 인사할까를 좀 봤어요. 오늘 또 봤어요. 선생님들이 어서 와 이런데 너희들의 반응이에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만나서 반가워. 시작. 얼마나 만나서 반가워요. 시험 기간에 또 이렇게 피곤을 무찌르고 나온 여러분, 용사와 같은 친구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이 노란색 불 좀 꺼줄래요? PPT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노란색 불 좀 꺼주세요. 네. 그래요. 네. 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아세요? 모순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다. 모순. 자, 모순 알아요? 중1들 모순 알아요? 모순 알아 몰라? 내가 너희들 이거 모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모순 알아 뜻? 설명을 해줄게요. 자, 모순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런 거예요. 자, 초나라의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창과 방패를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창을 팔 때는 어떻게 얘기하면서 창을 파냐면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갑자기 방패를 들더니 이 방패를 팔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 창과 방패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뭐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봐 한번 이 상황을. 자, 한쪽은 창은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대. 근데 방패는 모든 창을 다 막아낼 수 있대. 그럼 뭐가 맞는 걸까요? 자, 창의적인 문제. 자, 창의적인 친구들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떻게 될까 결과? 얘기해봐 유민이. 둘 다 부서져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현지. 뭐라고? 둘 다 멀쩡할 것 같다고? 어떻게 한다고? 나 지금 여기 앞에까지 잘 안 들려가지고. 자, 어쨌든 그렇게 된다고. 자, 아무튼. 자, 상황이 두 사실이 맞지 않을 때에 우리는 모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목사님 가져옵니다. 자, 두 사실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모순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참 이런 모순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싶은데 왜 저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까요? 이런 모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내가 너무 죄를 짓는 것 같아. 이러면서 우리 안에 삶의 괴리감, 신앙의 괴리감, 신앙의 모순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요 똑같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바울은요,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면서 살려고 했어요. 율법 기억나요? 지난주에 설명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기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주신 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율법에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죄를 다 까먹었지? 자, 따라해서 해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면 우리에게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힘들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7장 21절에서 23절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8장, 오늘 읽은 8장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요, 우리처럼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대요. 저 법이라는 건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저도요, 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들을, 한 가지 방식을 발견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데, 또 내 마음속에 내 또 다른 안에 한 가지 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이었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또 동시에 내 마음에 어떤 다른 악의 법이 있어서 나를 계속적으로 악으로 끌려가게 하는 것, 나를 죄의 법에 포로로 사로잡아서 계속적으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게끔 하는 삶의 방식이 있음을, 내 안에 이런 두 가지 모순이 있음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마음은 알고 생각은 알아요. 그런데 우린 때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동시에 우리 마음 안에 때로는 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 죄를 향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모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하다,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비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내 안에선 또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은 여전히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런 괴리감, 이런 모순들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괴롭고 비참한 인생이구나 라고 얘기를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해볼까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우리에게 이런 자꾸 모순된 상황들이 일어날까? 먼저 죄의 성향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이 N극과 S극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까먹었니?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N극과 S극이 만나면 붙어요. 맞아, 똑똑해요. 역시 바로 설명해 줬어. 바디 랭귀지로. 목사님 붙잖아요. 그거 몰라요? 자, N극과 N극, S극과 X극 같은 극이 만나면 붙어요? 떨어져요. 엄청 미는 거죠. 막 해봤어요? 목사님 이거 억지로 한번 붙여보려고 몇 번 해봤어. 과학실에서. 안 되더라고. 안 돼요. 계속 밀어내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N극과 N극, S극과 S극 같은 극이 만나서 서로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죄의 성향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것을 막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어서 거스르면서 어기면서 대항하면서 우리를 자꾸 계속적으로 죄에 거하게 하는 게 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안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존재는 구원받아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에는 죄된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의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자꾸 우리의 본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계속적으로 그냥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석이 서로가 밀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들도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한순간 그 죄로서 내가 가진 그 죄된 그 고질적인 바뀌어지지 않는 습관적으로 그 내가 짓던 죄에 또다시 넘어져요. 그래서 힘들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로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따라서 해볼까요? 죄책감. 다시 한 번 더, 죄책감. 죄책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은혜 받았는데. 죄책감이 제일 심할 때가 언제예요? 대부분 수련회 끝나고일 거예요. 수련회 때는 눈물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내가 이 죄 끝낼게요. 막 이렇게 눈물로 막 호소하면서 막 간절히 부르짖는데 또 다시 돌아보면 똑같은 죄 짓고 있어. 우리 안에 이런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책감. 나 그래도 은혜 받았는데 나름대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죄를 또 다시 짓고 있네. 이러면서 죄책감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 어떤 걸로 이어지냐면 이걸로 이어져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생겨나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너가 그런 죄 짓고 은혜 받고도 또 죄 짓네? 야, 역시 너는 하나님 앞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네가 왜 예배 드리냐? 그렇게 죄 지으면서 무슨 네가 하나님 예배한다고 하냐? 그래 맞아. 또 사단의 말에 너무나 귀를 잘 기울여요. 그래 맞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회개했는데 변하지가 않네? 그러면서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요. 그래서 그래 나 예배 나가지 말아야지. 나 같은 몹쓸놈,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존감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나는 쓸모없어. 가치 없어. 예배 드릴 자격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렇게 죄로의 진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참 가치 있는 인생이야. 시작. 정신 똑띠 차리고 시험기간이라고. 자, 시험기간이라도 나온 너 참 가치 있는 인생이야. 시작. 옆 사람 좀 보면서 얘기할까? 자, 따라서 해보세요. 자, 정신 똑띠 차리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큰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래, 나 때론 죄로 넘어질 수 있어.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정죄할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하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하냐 라고 계속 우리의 마음에 속삭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날 사랑하셔.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 지었어요. 하나님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자꾸 마겟에 원펀치 맞고 막 으악 하고 KO 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요. 일어서고 여러분도 사단에게 원펀치 쓰리강냉이를 날려요. 알겠어요? 믿음의 승리를 싸우면서 살아가라고요. 우리는 근데 원펀치 한 대 맞고 잽 한 대 맞고 막 KO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죄의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비참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찾게 되었어요. 그 방법을.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7장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이에요. 성경책 펴고 있죠? 네. 다시 피는 사람이 대다수였어요. 자, 로마서 7장 25절. 자막 없어요. 같이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해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찾았어요? 248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갑자기 바울이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8절. 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이냐? 성령께 이끌림 받는 삶인데 그것이 8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용어를 조금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정죄함이라는 건 뭐냐면 정죄라는 것은 당신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며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대요. 법률적 용어예요. 당신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목사님, 저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뭘 얘기할까요? 죄와 사망의 법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죄와 사망의 법일까요?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해주는데 동시에 이 율법은 너무나 밝은 빛과 같아서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밝히 드러내요. 그런데 동시에 율법은 어떤 기능적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율법 안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이 율법만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죄만 드러나고, 그런데 죄는 드러났지만 우리는 이 죄를 이겨낼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율법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죄가 많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네?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빠지게 하냐면 죄와 사망으로 빠지게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죄의 방식, 내 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는 그 죄의 방식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해요. 반면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었지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법,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은 결국에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사람에게는 두 가지 본성들이 있는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8장 5절에서 8절을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죄의 본성, 육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죄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 그런 세상적인 방식, 죄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 사망을 가져오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생각들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안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기쁜 마음들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 목소리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힘을 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싶어하고 죄를 지으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몸의 행실, 즉 죄의 마음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죄 죽이기.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죄 죽이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죄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죄의 그 탐욕, 죄의 그 정욕을 기뻐하는 마음들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그냥 그래도 정욕대로 내 죄 짓고 죄를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죄를 죽이는 삶,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과 이어져요. 죄는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어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질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죄를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하고 싶어라고 여러분이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로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 수도 없이 죄 짓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 죄가 즐겁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그것이 내 삶이 마음이 편하고 뭔가 내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생각해요. 착각해요. 우리는 죄를 선택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죽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선택을 해야 돼요. 죄의 본성대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것인지. 순간순간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나도 내 안에 죄 죽이기를 했어요.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 때로는 그런 마음들이 들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야 라고 툭툭 쳐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죄된 습성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걸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게가 너무 커서 한 번에 떨쳐내기 힘들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을 탁탁 쳐버리면 가벼워요,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걸 쌓아가요. 그렇지 않으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겠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종이 한번 나눠주실래요? 포스트잇. 종이 하나가 하트 포스트잇에 하나씩 갈 거예요. 네, 아니 개인적으로 하나. 피곤하지? 반주 해주세요. 가사 띄워주세요. 그 첫 번째 찬양이에요. 주만 의지. 다 받았어요? 자, 이건 우리 마음이에요. 벌써 붙이고 있는 친구도 있네. 목사님 이걸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그냥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찬양 부르다가 여러분 졸려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상징력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하트가 있죠? 써도 되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옆 사람 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는 영역을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이 하트를 한번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면서 내가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뭘까? 여러분, 죄는 새로운 죄를 짓지 않잖아요. 대부분 짓던 죄 계속 져요. 넘어지는 영역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들은 음란, 어떤 사람들은 시기, 어떤 사람들은 미움, 질투,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인데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 당장의 미래를 빨리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점쟁이에 붙어다니고. 그런 여러 가지 미신, 주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요.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봐주면 좋은데, 자,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 꾸겨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죄의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로 짓는 죄 이제는 꾸겨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제가 구길게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버려버려. 그렇게 옆에 그 죄 옆 사람에게 주면 안 돼. 그 죄는 버려야 되는 거야.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능력이냐면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옆에 저 현수막 보여요? 우리 교회 금요형성 구호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 같이 한번 저 옆에 현수막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약해요. 또 죄의 유혹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제가 이 죄를 빨리 떨쳐버릴 수 있도록, 죄된 생각을 빨리 끊어낼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죠. 아까 예원쌤도 얘기했지만 공부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맡기고, 여러분 시험 성적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내 주인 되심을,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 주께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지혜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 기간일 때에,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볼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죽여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의지 첫 번째 찬양 띄워주세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심 주만 의지. 때로는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성령님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마음의 손으로움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해도 때론 죄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에 쫓아서 때로는 그냥 죄 짓는 게 속 편하고 즐거우니까 그냥 내 삶이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둬요. 자꾸 넘어지는 그 죄의 습관들에 우린 자꾸 우리가 그냥 순순하게 따라가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습관들을 이제 끊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때론 넘어질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로, 죄를 죽이기로 결단합니다라고 그 능력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이 죄를 끊어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죄를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들, 욕구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율법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이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귀한 복된 청소년 축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민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마음들을 뿜을 수 있는 귀한 성령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또 그러한 반면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찾는 그리고 죄를 기꺼이 따르려는 그런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는 죄와 싸워 이기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 온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 파이팅 하시고요. 목사님이요 원래 그 시험 기간에 학교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걸 조금 미룰게요. 중간고사 안 본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그 기말고사 때 목사님이 학교 반짝 가서 이거 먹어 하고 난 그냥 돌아올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할게요. 기말고사 때 원래 중간고사부터 하려고 했는데 중간고사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음번에 할게요. 아무튼 목사님이 응원합니다. 알겠죠? 기도할 테니까 힘내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좋은 결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친구들만 좋은 성적 있기를 아니야 모두 다 좋은 성적 받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어요. 자 등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냥 할까요? 네네 한 명만 네 주세요. 네 앞으로 나세요. 서연이 맞죠? 서연이 오늘 등반으로 알고 있는데 나온 지 4주 이상 돼서 자, 등반 자 등반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와서 4주 이상 돼서 이제 우리가 함께 반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이것을 등반이라고 해요. 알겠죠? 네 등산 아니고 등반 알겠어요. 자 축하할까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자 공동체 성경 읽기 이 말이 없는 이 상황은 무엇인고? 성경 읽기 지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또 안 됐으면 지금부터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들도 카톡방에 올려주시고 아이들에게 올려주시고 나눠주시고 여러분 해야 돼요. 알겠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또 기도하면서 시험기간 잘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하고 우리 밥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라. 좋은 성적 받고. 네? 고3 제가 할게요. 고3은 원래 하던 모임 장소로 회의실로 가주세요. 교사 모임은 오늘 따로 갖지 않을게요. 네.